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평화를 빌면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로 돌아갑니다. 부메랑처럼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합니다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본문을 한 군데를 더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24절. 찾으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이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니라. 아멘. 세계 처처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갈등이고 갈등으로 미움이 불특정 다수를 다 원수로 여기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사랑이라는 게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사랑이어야 하는데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행위로서는 가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에는 파리에서 테러가 났고 그 다음에는 런던에서 공연장에서도 나고 다리에서도 나고 뭐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기 행함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쳐다보며 저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을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서로 대화하려고 하는 의도도 같지 않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는 본회퍼는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상대로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두려운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있는 18장 앞에 보면은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번역했던 새 번역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지에 뭐라면 성관계에 관한 규례, 건전한 성으로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규례라는 거죠. 근데 표준 새 번역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제목이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에는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로 써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미움을 자기 몸을 폭탄을 터뜨려가면서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 참 재미없습니다. 뭐 이거 옛날에 하던 율법의 제사법을 왜 오늘 해서라도 읽어야 하는가? 레위기의 내용은 하나님과
구약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제사법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제사 드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죄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에덴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죄, 불순종의 죄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대신 짐승이 죽어서 그 피와 그 살로 태워서 내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면면이 흐르는 것이 있는데 유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제사 규정집이 있습니다.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제사를 조상을 모셔야 하는가를 쓴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책 안 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자가래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그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다만은 서당에서 천자문을 띄고 동문선습도 띄고 뭐 소학도 띄고 그러고 조금 이제 공부를 다음 편으로 올라갈 때는 꼭 읽어야 하는 책이 경몽요결이었습니다. 율곡 이익이 쓴 경몽요결을 썼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꼭 해야 한다 하는데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혁구습입니다. 옛 생활에서 변화돼야 한다. 새로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것으로 너 자신이 들어가야 한다. 뭐 이런 것이겠죠. 생활을 우리말로 요즘을 바꾼다면 회개하라. 우리 성경은 그렇게 쓰겠죠. 회개가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발걸음이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생활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구약 제사는 전부 다 피의 제사, 죽은 제사예요. 그런데 너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산 제사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이 문화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 당시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가 얼마나 화롭고 번성한 도시였겠습니까?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유명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로마 현재에 살아가는 문화적인 거기에 물들면 아니 됩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 규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자기 자신이 희생의 목숨을 내놓고 모든 인류를 제사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필요 없으니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안 후에 우리 그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옛 생각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뒤로 물러가면 옛 생활로 돌아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고 뭐 이런 말을 쓰며 가면서 목사, 장로, 감독 이런 말을 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 지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닮은 건 있겠죠. 예배당이 성전이냐? 뭐 성전에서는 그러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다 잡아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지 여기서 제물을 드린다고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레위기를 읽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 규정을 우리가 왜 이렇게 성경을 매번 읽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책자가 레위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레위기가 생긴 겁니다.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서가 있어야 되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레위기였습니다.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성막도 죄가 때문에 필요했습니다. 죄가 없으면 성막도 제물도 제사도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 성전을 내가 보았더니 거기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 거기까지 갈 때까지는 우리는 죄의 문제는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세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내세의 예배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죄성이 치유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죄를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만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죄를 사랑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서 자꾸 뒤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로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린 죄업이 우리를 자꾸 죄로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와서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 눈이 밝아지리라. 너도 하나님처럼 볼 수 있고 너도 하나님과 같은 사람에 동등할 수 있다 하는 유혹이 이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내가 있기에 이 세상도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끌어가 버리고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다 잃어버리고 너 자신에 충성하라. 내 욕구에 충만하라.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에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태양과 우리와의 문제와 같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잠깐은 별론지 모르지만 계속 태양을 바라면 우리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태양에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타서 죽고 맙니다. 죄 있는 인간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죄를 우리를 행복해 줄 것 같고 이 세상의 모든 욕구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낙원으로 만들 것 같아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디서 멀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붙들리게 됩니다. 레위기 제사 규정을 읽으면 왜 레위기를 읽어야 하는지를 다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끌고 왔습니다. 저 끌고 오면 저기에서 세상이 너 무슨 죄 졌냐?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래. 그럼 양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칼로 목을 따서 피를 따로 빼고 가죽을 뺏기고 살을 각을 뜨고 그리고 앞에 제단에 가져와서 그 나무 위에다 불을 놔서 태워서 탁 태워서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도님들이 지금은 300명 이상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양 한 마리씩 들고 왔다면 제사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양 한 마리가 탈 때까지 얼마나 걸려야 할 것 같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애꿎은 동물이 날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가 하는 생각부터 하면 죄를 멀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시간을 특별히 내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성전에 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아이고 번제, 전제, 화목제 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듯 우리의 많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단번에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죄성을 가벼이 여기면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요즘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게 성폭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요즘 야동이라는 것도 있고요. 19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미국에는 R자나 X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미성년자는 보지 마세요. 그런 건 뭐라고 해요? 아이들은 미성년자는 봐라 하는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문제이냐? 그렇죠. 설마죠. 근데 참 놀라운 방식으로 그곳에 한 번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면 더 강한 것으로 더 자극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에 들어가니까 도토리 나무가 있는데 아름드려요. 보니까 한 30m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무도요, 도토리 한 알에서 자란 겁니다. 죄악의 씨앗이 점점 조그맣게 자랐을 때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하고 내 생활을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면은 결국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욕심이 잉태한즉 욕구가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자라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작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큰 것을 잃어버리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죄가 왜 위험한지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죄를 우습게 보고 방치하면 그 죄가 반복하면 우리 죄의 존재가 전체가 다 병들게 됩니다. 우리가 참 요즘 가축들 잘 키우는 소, 돼지 요즘은 다 가금류들이 그냥 병들러 가면 땅에다 묻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게 묻습니다만 전에 보면 비닐하고 석회치고 그러고 치는데 그거 땅이 거기에 묻으면 병든 짐승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땅을 병들게 합니다. 그 땅이 물을 병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우리 자신들도 다 병들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땅이 병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병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작은 욕심, 작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한눈을 팔면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죽음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죄가 모이면 국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니느웨 왕은 짐승까지 모두 다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짐승까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성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이 땅의 테러가, 이 땅에 요즘 저희 교회가 우리 필리핀에 개척한 교회는 오자미스 교회는 그쪽까지는 아직은 IS가 오지 않았답니다. 거기서 훨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전체 여행 금지 구역이 되어 있어요. 선교사 보고에 의하면은 거기를 당신이 가기는 가는데 가면은 우리 한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동네 딱 들어가서 핸드폰을 열면 지금 당신 있는 곳은 위험한 지역이니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외무부에서 외교부에서 메시지가 딱 뜬다고. 근데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빨리 떠나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전자기구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봐야 되고 해야 할 것을 해야 되고 말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욕심이 품고 증오가 미움이 우리 마음을 붙들면 너 죽고 나 살자. 그리고 폭탄 터뜨리면 저 천국에 간다고 하는 엉터리 이슬람의 가리킴에 온몸에 폭탄을 거부고 자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과 더불어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경청하고 여러분도 경청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죄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오라 하신다. 주님께로 가면 죄의 문제는 해결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라고 찬송하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외면하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을 외면하고 세상에 가면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내립니까? 우리가 마시는, 우리가 피우는 것이 당장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들 사실에 요즘은 자꾸 어떤 게냐면 팩트 사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안적 사실을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사실조차도 보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그리고 슬그머니 물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에서, 사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면 먹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고 우리 마음에 의욕을 심어주는 의욕들이 우리를 어디로 갑니까?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맙니다. 죄의 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세상 추한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도 추해집니다. 우리가 가는 자리가 우리의 품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옷, 흰 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결한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한 사람이 병들면 가정이 병들고 사회도 병들고 나라도 병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싹을 아주 싹대 우리가 분질르고 끊어버리고 돌아서지 아니한 한 우리 그것이 자라면은 우리가 끊지 못하고 거기에 인백이고, 그것 안 하면 궁금해지고, 그거 아니면 내가 살 것 아닌 것 같은 생각에 빠지면 우리는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률을 어기지 않는 것만으로 해도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죄, 눈빛의 죄, 입술의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서는 아니 됩니다.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서부연회를 다녀왔습니다. 24회 서부연회를 다녀왔는데 연회 끝나고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다쳤습니다. 아직은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교하는 일을, 의의를 대안적으로 슬그머니 바꾸어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아멘. 어려운 일 올 때 마음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불이라고 화를 펄컥 내면 결국 내가 손해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불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고 엎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절제의 능력도 주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보혈 안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천국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행실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눈빛까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우리가 조율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조율이 되면 이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은 내가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니 너희도 순전하게 살아라 하는 부탁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늘 하신 말씀이 있었답니다. Happiness is in holiness. 거룩함에 행복이 있다. 거룩함에 행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함에 행복이 있다.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성도님 제 가정이나 성도님들 가정이나 어느 가정에서나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좀 거룩해 보려고 말과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힘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